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들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절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27편도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또는 어떠한 간구를 하게 되나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기자 특별히 27편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는 나의 빛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빛, light, salvation.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이 어두움을 밝힙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 안에는 참된 빛이 있다,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사역, 예수님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비춰주셨다. 그러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빛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어둠이라는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이 왔을 때 그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으로 완전히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빛은 순결, 기쁨, 생명,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살베이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딜리버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my light, 나의 빛이다.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빛,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믿는 자만이 1대1의 관계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도 자동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줘야 될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요, 사실 원어적인 면으로 하면은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 산성, 피난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stronghold, NIV나 ESV 성경에는 stronghol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란 말도 될 수 있어요. 뭐 나의 defense, 나의 refuge, 나의 hiding place, 그리고 나의 stronghold, 뭐 능력, 요새, 힘이시요 다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다. 피할 피난처다. 이런 의미가 그 능력이라는 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 원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본래 본래 영어 성경이 그게 또 맞는 번역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우리나라 말도 과거로 되어 있죠. 이게 넘어졌도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과거에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던 그 원수들, 하나님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셨고 그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 되셨고 그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고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결국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도우셨다. 다윗을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오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악인이 이기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이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언하게 확실히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살을 먹으려고 자기에게 왔던 그 대적들 원수들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더 확실히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도움이시요 그리고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다라고 그는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여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한두 명이 아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진을 치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이 두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개정판 말고 옛날 개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저는 이 안연하리로다가 더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연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다. 대적이 자기를 진을 치고 자기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과 관계없이
안연하다는 거예요. 태연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will be confident. Will I be confident? 안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태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연함, 그런 컨피던스가 있다, 자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상황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상황은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장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왕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굴에서 저굴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질투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나를 대적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수많은 군대가 동원됩니다. 다윗은 참 시련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적이 자기를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태어나고 안연한 그런 상태에 자기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의 편에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정신 이상이 왔다. 정말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돌았구나. 이제는 이상해졌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죠. 그 하나님을 진실이 믿었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거서부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병력의 대적하는 군사가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압도하고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앞절에서는 그는 실족하지 않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두렵지 아니하고 태어나리로다, 안연하리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실족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지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전쟁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안연하고 태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그런 고백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시편 3편에 그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전 구절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천만인이, 영어 성경에 보면 10 of 1000,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 진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굳건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자기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편안히 누워서 자기도 하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도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과연 신앙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죠. 좋은 상황에서, 순경에서, 역경이 아니라 순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역경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요, 다윗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칠지라도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법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사울왕이 저를 자꾸만 쫓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러다 제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구했습니까? 그거를 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이 문제 이제 나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소 예배, 그 당시 솔로몬의 그 템플, 성전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소 예배, 장막 예배, 타버네컬 월십이라고 그러죠. 장막 예배. 그 장막 예배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소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거하면서,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의 성경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영어로 뭐 inquire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한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자비하심, 그의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조사하려고 하는 그의 열망,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가 바랬던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이 일어난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기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지라도 자기는 태어나고 안연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가 간구하는 이유는, 그가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하나님, 여기서 이 성에서 저를 모면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끔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를 지는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여호와의 집에 산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은 그 당시에 심지어는 그 솔로몬의 그 템플이 다 건립되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설 수도 없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친밀한 영적 교제, 이것들을 그는 사모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대적이 진을 치고,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자기를 먹으려고 자기로 오고, 대적이 자기를 진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자기는 태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친밀한 예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그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 예배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최일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란 말은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 문법이나 영어 성경에 이제 직역한 영어 성경에는 one thing I have asked from the Lord, one thing I have asked of the Lord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구해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절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대적들이 저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 전에서 자기가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이 제1 그의 관심이었고 그가 구하는 바요, 그의 갈망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어떤 영어에서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One thing I have desire from the Lord. 지금 내가 간절히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렇죠. 여호와께 환난 뭐라면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했는데 옛날 우리나라 성경 개정판은 한 가지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 바라니 갈망한다는 말을 써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 내가 한 가지 그것을 저가 갈망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은요.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실생활의 문제가 그의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한 가지 디자이어, 그의 한 가지 갈망하는 것, 한 가지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성전에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바깥에서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찾아오려고 하는 지금 전쟁에 임하는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바깥에 있는 게 성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를 추억하고 동경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배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리니 그것이 바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생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럼 어떤 성경에서는 그의 성전에서 묵상하는 것이다. NSB 영어 성경에 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자, 그것을 그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간청이고 그의 바람이었다. 그의 갈망이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다윗이 막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처했습니다. 막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물론 다윗도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저 원수 대적하는 저 원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막 그런 기도도 해요. 간청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바라는, 여기에도 그렇죠? 구한다 그래 자기가 바라는 거, one thing I have desire, 바라는 거 여기 있네요. 우리 개혁성에 여호와께 바라는,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 여호와의 집에 산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성경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면서 그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적들이 저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이러는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진 않아요. 간구하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보고 만족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추억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그 기쁨을 저는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살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이 저를 쳐들어와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가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사실 시편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그의 최우선순위로 그가 간구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갈망하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의 생전에, 평생에, 여러분 생전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세요. All the day of his life. All the day of my life. 그러죠? All the day of my life. 나의 평생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실래야? 안 이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쁨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라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안연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말 안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견고해집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심화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빛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그것이 실제 어떤 의미라는 것이 자기의 일상에서 그거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그가 요청한 것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것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최우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삶. 신약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게 가건물로 풀과 이제 가지 같은 걸 엮어서 만든 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dwelling, 뭐 어떤 사람은 뭐 refuge, hiding place,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막, 타버네클을 말하고 있죠. 다 어떤 힘이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단단하고 어떤 나를 프로텍션할 수 있는, 지켜보호 줄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요 5절에 보면 이 앞에 히브리 본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왜냐하면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고 태어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비밀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 그래 높은 바위에 두셔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자기를 지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급함이 자기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군대가 자기를 진을 치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리고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치료해서 참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나고 안연하고 오직 하나님 성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중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초막 속에서 자기를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는 하나님을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여러분 초막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의 초막, His tent, His dwelling, 그의 초막입니다. 하나님의 초막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His tabernacle, His tabernacle,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초막 속에서 자기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은밀한 하이딩 플레이스에서 자기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셔서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그 장소에서 자기를 어김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이 일어나도 안연할 수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우선순위를 못 둬요.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이라는 거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삶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예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은 우리의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갈망, 디자이어,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서부터 간구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만 간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 위급할 때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그의 존전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예배 속에서 만족을 받고 예배로 인해서 만족받고 행복해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 영적인 간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또 그렇게 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7절입니다.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분이엘이란 말에 이 히브리어로 파니엘, 이 파니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 분이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파니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face.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my face라고 그러죠. 나의 얼굴을 구하라. Sing my face. 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은총, mercy, grace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순종한다는 거죠.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긍휼을 구하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자의 삶,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덧입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해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요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인내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첫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예배와 기도 우선순위를 두면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배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